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1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네, 과속할 때죠. 과속할 때, 이 과속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차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 과속할 때보다 더 위험한 0순위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졸음운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음주운전이 무서운 게, 음주운전은 속도를 못 느끼고 자기가 조는데도 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순위, 0순위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과속하면서 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과속하는데 모르고 조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는 어떤 차냐면 브레이크가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비싼 차는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빨리 가는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되는 차가 좋은 차래요. 좋은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판을 제대로 잘 읽고 사인판에 겸손히 순종하여 돌지 말라 그러면 돌지 말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 사람이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사실 인생이 이런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잘 나갈 때 멈춰야 될 때인데 그때 계속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나간다는 건 뭐죠? 그때 긴장하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게다가 영적으로 졸기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 제가 뭐라고요? 갔는데 10시간을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기본이 8시간, 5시간.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그 10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같이 만남을 갖고 또 애찬도 같이 하고요. 한 가정은 저와 아내가 아틀란타의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 후배 목사님이래 가지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밥 먹다가 눈이 그냥 이렇게 시뻘겋게 돼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목회도 과속해서 쓰러질 때가 많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할 때 가정의 아픔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꼭 아버지한테 신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찬양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이 찬양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다 목사님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마음이 상한 자를.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처럼 이 악보가 아니라 PPT가, 이제 3부 예배 때는 PPT가 나오거든요. 이 가사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가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또 틀렸구나, 방송실 자막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더니 마음이 상한데 왜 마음 이상한 자를, 속 상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한 게 맞더래요. 내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하다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솔로몬이 이상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매일 성경 주제가 뭐죠? 솔로몬과 우상 숭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11장은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장인데요, 그 영광스러운 이 땅의 모든 것을 받았던, 경험했던 솔로몬의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단 몇 줄로 인생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자기 지혜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지만 자기 물질인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만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너무 비참해지지요. 착각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요약된 말씀이 9절 10절인데 이 말씀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단편으로 보여줘요. 자, 9절부터 봐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모든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렸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돌리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마음을 떠나게 된 이유, 다윗이 아버지가 그렇게 솔로몬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이 나온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돈, 섹스, 권력을 리바이즈 해가지고 좀 더 오늘날에 맞게 쓴 책인데 바로 이 세 가지 이 제 단어가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헛돈 들어올 때 조심해라. 그 돈이 너를 무너뜨린다. 여자들 조심해라.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여인들도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높아진 시바의 여왕까지 오고 모든 나라에서 다 그를 숭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였어요. 결국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책 중에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라고 할 때 이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은 언제냐면 3장에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9장에 성전 건축을 맞춘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건축 끝난 다음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뭐죠? 보통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말씀했는데도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요. 자,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9절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저 앞에 말씀 봐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진노란 단어는 앵그리 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아버지처럼 화를 내는 그 진노가 아니에요. 이 진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아나프란 단어예요. 아나프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쓰라리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이 단어를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문장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아파하시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마음 아파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는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오늘 한번 먼저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슴 아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세요? 떠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이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궁유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우는 눈물은 내가 그 죄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했네, 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는 눈물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한때 젊었을 때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세월을 낭비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을 알겠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아파하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과 내일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죠? 대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일으키시고 안으로 일으키시는데요,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14절부터 22절이 앞에 있는 게 에돔의 자녀인 하닷. 이 하닷이 솔로몬을 너무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3절에서 25절의 르손, 이 사람도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이 솔로몬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읽을 여러분이 여로보암은 안으로부터 솔로몬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11지파로 됐지만은 11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밑으로 내려오고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이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이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사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 왼수를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정말 나에게 그렇게 아픔이 됐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아픔을 주세요. 오늘 읽었던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생해서 그들이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을 향한 계속적인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닷을 향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닷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주려고 한 게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닷을 통해서 불렀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르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즉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부르고 있는 건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전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솔로몬이에요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바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처음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윗에게 준 적이 있구나. 내가 만약 나를 떠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스탑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경고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시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풀면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입니다.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쓰시고 인생이란 채찍을 쓰는 거예요. 이 막대기와 채찍은 목자가 양을 이 모를 때 쓰는 도구가 막대기와 채찍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의 본질은요,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목자가 말하는 대로 갈 것 같은데 양은 기질적으로 들이받는데요. 그 양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고 자꾸 글로 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늑대 만나 죽고 결국은 고랑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는데 그때마다 막대기로 쳐야 돼요. 땅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쳐서라도 그 양을 우리 가운데로,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채찍을 가지고 공중에다 소리를 휙 내거나 아니면은 좀 엄포를 놔서라든지 아니면 양의 엉덩이를 찰싹 때려서라도 양을 글로 가게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인도하실 때 만들고 쓰는 것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막대기와 채찍을 쓰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좋은 것 같아서 절대 안 따라갑니다. 양의 기질은요, 목자를 음성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양이 아주 얌전하게 목자의 가슴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는 가짜 그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부림치고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양끼리 이렇게 평온하게 있죠. 절대 안 그래요. 양은요 서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부릴 때 결국 그것이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즉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막대기를 때릴 때 어떤 음성이 있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매에, 사랑의 채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실까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의 목자는 목자밖에 없어. 너의 주인은 목자밖에 없어.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삶, 성숙한 삶, 정결한 삶, 정신 차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배자가 됐다면 분명히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들이받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기질대로 욕망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세요. 우리를 부드럽게 하세요. 고운 가루로 빻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연단과 징계, 이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를 맞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와? 라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으로 인한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하죠.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깝다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나 때로 부부 사이에 사람 막대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 막대기로 인해 부부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때로 남이 될 때도 많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부부는 절대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증오도 해요. 미워도 해요. 실망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차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은아, 준아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왔으니까 아주 실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깜짝 놀랐겠어요. 미안해요. 네, 여러분 모두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불러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완벽한 존재로 가정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부 막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통해 사람이라는 막대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정말 가서 잘 문안하고 인사 잘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 줄 정말 몰랐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어려워요. 게다가 그분이 데리고 온 분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만나면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었어요. 집사람이랑 매일 밤마다 자면서 오늘 임무를 완성해야 된다. 쟤네들 마음 건들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임무를 완성했어요. 미션 임파시블이었는데 미션 파시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요 둘이서 손을 잡고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안 했으면 못 돌아올 뻔했어요. 그 인간들을 두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자식이라는 막대기가 우리를 평생 어렵게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 배로 낳았지만은 그렇게 효했던 자식이 어느 날 돌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아이가 사춘기 때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춘기를 잘 통과했던 아이가 결혼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댁이나 친정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분명히 있다고요.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시계도 안 쳐다보잖아요. 미국에 가도 시카고는 안 가요. 다 시자가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직장 다니는 우리 아빠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들 대단한 겁니다. 직장에서 정말 사람 막대기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뭐가 그렇게 나에게 뭐가 그렇게 앙심이 많은지 이상하게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막대기가 나의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막대기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뛰어넘으시기 바라요. 잘 참으시기 바라요. 광야에서는 분내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신경질 내면 안 돼요. 참고 견디고 품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 막대기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아름다움이 채찍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이가 들면은 허무해질 때도 있고, 내가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나 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많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가, 인생 채찍이 많습니다. 인생에는 병마라고 하는 채찍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내게는 이렇게 암이 오고, 내게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병이 와서 이렇게 힘든가. 인생에는 채찍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사람의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을 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런가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값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넘어뜨리면 안 돼요. 이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징계지만은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디사이플, 이걸 디스플린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대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잘 반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덜컥 겁이 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실망이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결도 있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해결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찾는 이유는 주님만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임을 나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무엇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잘못 반응했어요.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11장 4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무슨 마음일까요? 다윗은 문제가 올 때마다 엎드렸거든요. 죄로 치면은 다윗이 더 많이 죄졌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칼과 떨림 사이에서 늘 떨림 쪽으로 그는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주일 한번 나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떨림 쪽으로 기울기를 없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때로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임하였을 때 가져야 될,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보면 두 가지의 성경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속상해요. 징계가 오면은 아파요.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 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이런 사고도 준비하셨다고요? 이런 암도 준비하셨다고요? 내 인생에 뱅크럽 되는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준비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꼭 무슨 죄를 져가지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쓰잘데없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수 없다고 여기고 그냥 뭉개버리는 게 끝나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찬찬히 돌아보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어요? 어떤 게 유익일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일 것 같으세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쫓아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풀 채로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그의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윗 봐라, 저주받은 사람, 무슨 지가 왕이라고,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 아들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나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서두로 내게 누가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는 받아들여요. 다윗은 이 사건을 시므이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그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그에게는 나단 같은 선자가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죠. 여러분 옆에 말씀을 가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입니다. 말씀을 가진 부모님이 있다는 것, 말씀을 가진 목자가 있다는 것, 말씀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어려웠지요. 우리가 돈과 섹스와 권력에 무너지는 이유는요, 돈과 섹스, 권력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이란 것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섹스와 권력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돈도 성도 권력도 잘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그는 다윗이 처음 범죄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9절 그가 음란한 짓을 벌렸어요. 그가 자기의 신하를 죽였어요. 자기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했어요. 죄를 열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결과가 음란으로, 간음으로, 살인으로 간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혹시 와 있는데도 몸만 와 있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사인을 보셔야 돼요.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리면 멈추셔야 돼요. 스스로를 때려서라도 멈춰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계속하면은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를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업신여기고와 똑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나를 없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게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 맘대로, 그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런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때로 여러분 자신이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삭제하고 싶은 것도 있고 편집하기에 바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런 순간에 올지라도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남들보다 더 거세게 내 인생을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욥기에 나온 말씀 2장 10절 말씀,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보시는 그 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어디 한번 고난 실컷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평생을 훈련시킵니다. 단련시켜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옆에서 늘 지켜봐주고 기다려줬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과 나단과 그의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꼭 회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삭제하고 싶고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안아줘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아이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줘야지 여러분이 남편도 안아줄 수가 있고 아내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아주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꼭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홀로 스스로 다 짊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의 막대기를 친히 맞으시고 인생의 채찍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오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친히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는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놓쳤지만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요 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노트 성경 다 닫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신뢰하세요. 이걸 믿으셔요. 분명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영구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연약할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여러분 그때도 주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안식주,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인생에 사람의 막대기가 너무도 심하고 내 인생의 채찍이 너무 심하여 너무도 신음하여 왔고 아파하며 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버지 다시 깨닫습니다. 내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 인생 속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멸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차라리 당하면 좋은데 자녀들이 아파할 때마다 부모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람 막대기로 인하여 아버지 넘어진 종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염려의 인생과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슬플 때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종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 부족하지만 주님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축이 떨림의 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는 종들의 눈물과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사람 막대기가 심한가요? 인생의 채찍이 많은가요? 하나님, 여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속사람을 만지시고 임하시는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아무리 험하여도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의 인생에 오히려 분명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종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니라. 우리 천국에 가서 어느 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아버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쓰러진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만이 또 다른 것도 이겨내야지만이 구원을 이룬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자로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달려와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생명의 10분 잊지 말고, 가족 예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한 인생으로, 가족으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